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이기도 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비유를 보다 보면 우리는 과부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 과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정말 끈질기게 간청했던 이 과부를 보면서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끈기 있게 기도한 이 과부의 끈기가 가장 인상 깊게 남습니다. 대부분 이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서로 나눌 때 끈질긴 과부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부의 끈질김이 두드러지게 보여진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기도를 항상 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로 말씀하셨다. 기도를 늘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늘 해야 하는 기도가 우리의 끈질긴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어느 정도의 양을 채워야 끈질기게 기도했다, 끈기 있게 기도했다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함께 갖게 됩니다. 저도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차라리 기도의 양을 정해주시고 이만큼까지 기도하면 기도해서 이만큼 채우면 그러면 들어주겠다라고 아예 수량을 정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비행기 마일리지처럼 이만큼 쌓이면 이것으로 동남아 갈 수 있고 여기에 더 쌓이면 이것으로 미국 갈 수 있고 이렇게 분명히 표로 나타나 있듯이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면 차라리 이만큼의 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도를 끈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본문을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물론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을 채우는 게 우리 기도의 목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만약에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게 주제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장과 우리는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건 말씀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도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단순히 같은 비슷한 결로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7절 말씀에 나타나죠. 본문 말씀,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결이 다르죠.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당연한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캐릭터에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니 귀찮아서 안 들어주면 계속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해서 결국 그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재판장과 하나님이 같은 결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물며가 아니라 이와 같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과 하나님이 연속선상에 놓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데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조차 끈질긴 청에 결국 응답하고 마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신 적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목적은 이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즉, 낙심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없게 되고 낙심함 때문에 기도가 멈춰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경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낙심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도하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꼭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그래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 기도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서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제가 결국 믿음으로 맺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고
이런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지 않는 하나님, 누구보다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인자가 그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마지막에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도에 관한 비유의 상황이 재판정이라는 것은 독특한 의미를 또한 가집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재판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을 찾아가는 한 연약한 여인, 과부의 상황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판은 예나 지금이나 최후의 보루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특별히 원한을 풀어준다 할 때, 억울함을 겪을 때 그 모든 억울함을 씻는 자리에 가장 제도적인 마지막은 재판입니다. 이 과부 역시 이 연약한 여인 없이 사회적 약자여서 누구도 편들 사람도 없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떤 원한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재판정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어찌하다 이런 재판관이 우리 곁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그렇게 이 재판관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아니고서는 이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기도자의 마음일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과 금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내 삶의 상황을 내가 손으로 부여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셔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겁니다. 10월 9일 날 전교인 야유에 다녀오는 길을 그 길에 저와 같이 사는 저희 아내가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대입 실기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장로님은 무리해서 아이만 혼자 보내고 사모님이라는 어떤 그 위치에 부담감 때문에 야유예배를 같이 올까봐 미리 전날부터 저에게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와 동행하시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장로님도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배려해 주셔서. 네, 그렇게 열심히 시험을 봤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들고 오늘 또 이제 시험을 보러 출발하는데 본인 또한 부담이 되겠죠. 결과는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조금 천천히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럼 다음 시험에 좀 영향을 덜 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결과가 짜장면 배달처럼 신속 정확하게 배달되어서 오늘 시험 볼 때 적지 않은 또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고, 그래서 여전히 오늘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10월 9일 날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과 전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구하고, 이러한 마음들로 살아가는 게 기도인 거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렸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장 모임 때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때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제가 밤을 선물로 받고 또 고구마를 선물로 받고, 그러면 밤을 저에게 주신 분, 고구마를 저에게 주신 분이 어떠든지 간에 이건 이미 제 손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밤을 생으로 까먹든 쪄서 먹든 튀겨 먹든 으깨어 먹든 과감하게 파전에 으깨어 넣어서 먹든 제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 손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내어 드렸으니 이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의 비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엔 응답했는데 속히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계획을 기도하는 너희들이 좀 믿어주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마자 거기서 다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의 손에 맡겼으니 나의 선함을, 나의 사랑을 너희가 신뢰했으면 좋겠다. 응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발견하고 싶어하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생각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듣고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실한 기도자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신실한 기도자의 모습이, 또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여정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실한 기도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시온의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사오니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해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